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의도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이 단어를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하늘나라는 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무엇과 같다?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맥상으로 볼 때 하늘나라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말씀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 분위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맥락을 먼저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과 같이 이 씨를 뿌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어서 이것을 마음에 잘 암기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묵상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의미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비유와 비유 설명에 관해서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바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단지 성경만이 읽어라, 혹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이 말씀을 자주 떠올려라, 그런 단순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실 때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무엇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의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 설교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로 지금 자리하고 계신가? 이것을 지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이사야 비유의 말씀을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은 단지 성경의 한 구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구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함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복된 것은 곧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의 내용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듯 그렇게 내 안에 역사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는 끊임없이 무엇과 함께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과 함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말씀을 심고 말씀을 묵상함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심기워져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짐을 늘 경험하고 살아갈 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고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권자 되신 것처럼 온 땅의 주인 되시면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빌립보서 같은 여러 서신에서 이미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하신
창조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구분을 가지고 이건 의로운 것, 이건 죄악된 것, 이것을 구분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히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구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이미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내 존재 자체가 죄의 법을 따라갈 때는 죄의 방식을,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는 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하겠죠.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과 연관이 있겠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가 우리의 삶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기쁨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해답과 그 은혜와 기쁨을 찾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또 여전히 어디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까요? 육체의 즐거움과 세속적 가치에서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 어떤 과정을 겪게 될까요? 나이가 들고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우리가 겉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낡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날로 더욱 새롭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날로 더욱 새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오늘도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영혼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니 새롭게 하시는 주로 인하여 우리는 날로 더욱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겉사람이 우리의 삶이 후패하여질 수밖에 없고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이 날로 건강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세상의 방식을 종용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에는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어가는 육신의 한계를 보면서 낙심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혹은 역할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전과 같이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낙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겉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이 되지만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눈에 보이는 가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육신과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것에 주목하는 것과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하는 삶의 방식과도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바라보고 소망의 고백을 키워야 할 영역은 어디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건강함에 관하여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해지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건강해지는 것을 앞서 나누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역시 연관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역시 연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우리가 믿음으로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사랑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한 윤리와 영적 강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조망해보고 또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가졌던 어떤 정서적이고 또 그 마음의 어떤 태도를 우리가 닮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이식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던 그 마음이, 그 동일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그와 같은 영적 이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을 가지고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악된 것에 반응하고 세속의 쾌락과 즐거움에 반응했던 그런 옛사람의 성품과 그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다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의 반응과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큰 권능으로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앞서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만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않게 하겠다, 고쳐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사실 좀 난해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자, 그럼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껏 끊임없이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마음이 무뎌진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 그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훈련되어지고 다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그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그 말씀이 스며들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와 같은 일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졌다고 말하는 이와 같은 영적 상태가 오늘 내 모습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교우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메말라져 버린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무언가 잘 되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과 같이 지체들 속에 우리의 가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이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 나이가 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영적인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사실 잘 몰라요. 다음 세대들은 더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에 여전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을 일깨워야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끔 가이드해 줘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열심 내지 못하면 결국 어떤 상태가 돼버리고 말까요? 마음이 묻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워진 상태가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점에서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우리의 속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순전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역동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오늘도 쉼 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육신에 속하여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연락과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남을 늘 갈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하는 것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법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기쁨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으로 증명하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많은 이들이 갈망하는 은혜의 자리에 초대되어서 이 은혜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온갖 구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